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와 성소 안에 넣을 물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서 계속해서 성막 제작에 대한 양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막이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 전체를 의미하고 있죠.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은 곧 하나님의 현존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막의 기본 개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별히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지성소이죠. 지성소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성막을 제작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14절입니다. 성막, 천막, 그리고 덮개들을 만드는 양식입니다. 성막을 덮는 천은 모두 4겹으로 되었습니다. 2 휘장과 2 덮개, 그런 양식으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쪽 첫 번째 휘장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보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색은 하늘의 빛깔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넓으신 사랑을 의미하죠. 또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우리가 고구마 중에 보라색 고구마를 자색 고구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색은 예로부터 왕이 입은 예복의 색깔입니다. 존귀함을 나타나는 것이죠. 권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신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색은 붉은색입니다. 홍색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보혈을 흘리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는 배실은 염색하지 않은 흰색 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실이죠. 이러한 흰색 실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순결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성막 덮개는 부드러운 흰색 배실과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인 실로 술을 놓아 넓은 휘장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염소 털로 만들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연한 실로 만들고 두 번째 염소 털로 덮어놨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더 큰 덮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 덮개는요, 숫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됐으며 마지막으로 맨 위에 덮어진 덮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 네 개의 덮개는 가장 안쪽에는 가장 섬세한 작물에서부터 마지막에는 가장 두터운 해달의 가죽 사용하여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덮개 역할은요, 성막 안에 있는 신성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스며들지 않도록 임봉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5절로 30절에 성막을 떠받치는 널판지에 만드는 양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과 덮개가 성막 본체의 외형을 이룬다라면 본문의 널판지는 골격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널판지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됐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라고 했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 나무는요,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워 당시 대부분의 목조 건축에 사용된 재료였습니다. 성막에 관련돼서는 법궤, 분향단, 진설병상, 번제단, 그리고 성막 본체의 널판까지 모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지는 모두 48개로서 이러한 널판지는 15개로 서로가 연결되었으며 널판지는 은 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세웠습니다. 이렇게 널판 하나하나를 단단하게 연결한 것은 사막의 강풍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31절로 37절에 휘장의 위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소에 사용될 두 종류의 휘장을 만들고 배치하는 양식이죠. 그 두 휘장 중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용도였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진고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에서 진고개라는 것은 십계명을 기록한 증거판을 넣은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진고개를 지성소에 놓게 하였습니다. 지성소는 성소 중에 성소, 즉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성막 가운데 가장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성소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6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화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문은 성막을 출입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동편을 향하여 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 두 휘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들의 접근으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지성소, 성소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또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휘장입니다. 휘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분리를 위한 큰 천입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은 죽고 맙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허용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친히 만드시고 그 휘장을 통해 인간과 분리를 직접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지나야만 합니다. 오직 특별히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들만 그곳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죄일에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대속 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시대는 어떠합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구약이죠. 반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신약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놓인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산 제물로 죽으신 결과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휘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매년 드려야만 했던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막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 자신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그 믿음을 따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명령이 어찌 하기 싫은 고역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목적인데요. 하물며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값진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 생명,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오늘의 환경에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노라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높은 곳에 있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낮은 곳에 있다면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러한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만 허락하여 주셨나요? 아니요.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면 우리에게 막힌 담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